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여기 방송실 죄송한데 여기 제 얼굴로 비치는 조명은 꺼줄 수 있을까요? 눈이 부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번 청년연합수련의 주제가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우리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는 주제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 청년 회장님들이 집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까? 우리가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메신저의 역할보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에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근한해로 제가 이제 그 학예수양회를 가면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뭡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와 연필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보고 있죠. 적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남학생들은 한 줄이 다 안 차요. 자매님들은 그래도 두 줄은 쓰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써보세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두 줄 정도 돼요. 여학생들은 세 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리가 안 돼서 그럴까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제3, 천국, 십자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내가 붙들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정리해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하러 갔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 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죠. 세상에서는 몸으로라도 때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메신저의 역할보다는 메시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짧게,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는 좀 이사야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 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보고 나와 이렇게 대입시켜보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의 때마다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황스럽죠. 막 이렇게 자꾸 질문하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머리 아팠잖아요. 저만 머리 아프면 안 되죠. 그죠? 함께 머리를 이렇게 싸매야죠. 근데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질문하는 건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청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멍하니 듣는 것보다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오래 남고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쉬운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BC 740년에서 BC 680년까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성경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나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접목시켜 가지고 묵상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정세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서진 정책을 펼치죠. 아수르가 어디 있는지는 위치는 대략 아세요? 저도 항상 질문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질문하면 서로 상처받는데,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왼쪽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모압, 암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시돈 이렇게 있고 아람은 더 이쪽에 있어요. 아수르나 이쪽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펼치면 어디가 걸리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이 걸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펼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함께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함께하면 자기 편인데 함께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에 자기들이 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센 아수르를 먼저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먼저 치러 내려와요. 남유다가 견뎌내죠. 그러니까 사이가 막 틀어져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좀 힘이 약화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이렇게 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아람을 먼저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힘이 셌을 때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별로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그죠? 바빌로니아 사람들, 이쪽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두 강가 사이에 티그리스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이 이제 바벨론인데 그때 바벨론은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8세기경에 바벨론이 점점 힘을 키우고
이제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도 점점 힘이 이제 세지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디 사이에 낀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에 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남유다는 또 어디에 힘을 이렇게 빌려와야겠어요? 우리는 있죠. 힘 빌릴 때가 있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찌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보다는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버리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거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이었고,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예언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라는 거죠. 그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고잖아요. 경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걸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걸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를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들이 이사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내 새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새끼를 누가 옆에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혼내겠어요? 혼내겠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들도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과 현재 나와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옛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핍박과 고난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일한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 이사야 57장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메신저가 그냥 파발 띄우면 그냥 소식 전하라고 내버려둬요? 아니면 죽여요? 소식을 못 전하게 해야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산을 넘는 자, 곧 그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을 넘는 자의 수고. 이 파수꾼이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수고가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산을 우리가 넘어서 도대체 무엇을 전할 건가? 그죠?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이사야 52장은 읽었지만 실제로 이사야 52장은 이사야 51장부터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한번 볼까요? 51장 17절입니다. 17절.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로 23절인데요. 다 읽진 않고 그냥 17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간구.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사야 51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깰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1장 17절부터 이사야 52장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너희들이 각성해라, 깨어나라, 죄에서 벗어나라, 우리를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실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이사야 52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편에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이사야 51장부터라는 거죠.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로 23절은 첫 번째 각성의 촉구입니다. 여호와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에 여호와 징계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이미 그 잔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촉구하는데 여기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사야 52장 7절로 12절입니다. 7절로 12절 여기 7절만 읽겠습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복하고 부정한 삶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실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령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실은 이사야 52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깨어 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령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메신저의 역할에서도 생각하려면 내가 메신저가 되려면 어때요? 자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전할 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진실에 대한 반박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을 때는 뭘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부정한 것에서 떠나있지 않으면 올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부정한 것에서 떠나 있어야만 그 메신저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죠. 청년회장님 좀 모여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설교는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렇게 전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가기 전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죠.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까지, 나의 행위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삶이 허랑방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집중될까요? 모르니까 다행이죠. 그죠? 박지수 형님 크게 웃었어요. 참고로 제가 청년회 때는 이렇게 농담을 해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읽지 않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졸릴 것 같아서 대답할 말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5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죠. 여러분 산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청년회장님께서 간구하셨대요. 내일 등산 안 한다고. 그죠? 그쵸? 비가 와서 등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등산하면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산을 넘을 때 그 산이 높은 산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넘어야 될 산들은 감히 엄두도 안 나는 높은 산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혼자 묵묵히 넘어가야 될 산들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산을 넘지 않으면 소식은 전달되지 않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함이 없이는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예산을 넉넉히 세워놓지 않으면 막상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겁이 나거든요. 덜컥 겁이 나고 주저앉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히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산을 넉넉히 세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진 것도 없는데 예산만 세운다고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그 수고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올바른 믿음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힘이 생기고 신앙적인 힘이 생기고 예산을 넉넉히 세울 수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산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도 없이 저절로 산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산을 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 내가 산을 넘는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그 수고를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을 갈 때 예를 들면 여기 근처에 높은 산 중에 지리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에서 그 비석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목표인 사람과 지리산을 그냥 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 분명히 결과는 다르겠죠. 천왕봉에 오르는 게 최종 목표고 목적인 사람은 끝까지 가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지리산에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은요, 아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음 버스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제 차편 알아볼지도 몰라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전령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소리 높여 소리쳐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높은 산에 오른다. 보세요. 우리가 높이 올라야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수고를 하느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만큼 일어나느냐, 그게 비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 더 많이 수고하고 청년 때 힘을 많이 길러놨으면 좋겠다 싶어요. 청년 때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원을 받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심지어 여기 영유아부를 거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대학부까지, 그리고 청년회까지 교회에서 쭉 자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청년회 때 어떤 큰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봉사회나 어머니에 가서 더 이상 큰 힘이 생기기는 실상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큰 풍파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여러 가지들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힘을 쌓는 시간은 지금이 전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왕 올라갈 건 높은 산까지 올라가면 좋겠죠. 에베레스트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8,484m. 그죠? 그래서 산악인들은 비밀번호가 그 네 자리가 많대요. 목표가 어딘 거예요? 산악인들 목표는? 언젠가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이왕 목표를 가지면 청년으로서 신앙의 목표를 가지려면 이왕이면 더 큰 목표, 더 높은 산에 오를 목표를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싸움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고난과 능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가운데, 싸움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싸움 가운데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싸워야 될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과 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그리고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막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저 교회는 이단이야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막 움츠러들죠. 여러분 그런 싸움이 없이는 전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좀 비난받고 따돌림도 당한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따돌림 당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따돌림 당하면 어때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분명한 거고 싸움이 없으면 복음도 안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쉽게 또 복음을 배쳐가고 교제를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냥 뭐 자연스럽게 구원 받았다고 교제 붙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 복음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그 싸움에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반드시 그 산을 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사야 5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여기 보시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성경 배워보자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성경 강연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던지는 멘트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강연회가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성경 배워보고 교회 가자. 이게 최종적으로 던지는 멘트지. 내가 일상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던지는 멘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이거를 친구한테 전하는데 자 여기 앉아봐.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뭐 이러면서 전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낀 그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체험하고 일상의 언어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일상 가운데 받아들이는 하나님, 내가 일상 가운데 내 몸으로 체득하고 내 머리로 묵상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최소한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니라 내 속을 거쳐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미약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에 관해서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실 것,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 이런 처녀가 잉태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죠. 특히 이사야 성경에.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구약의 복음이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사야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 성경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넘쳐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사야 성경 읽으면 어렵기만 했죠. 근데 성경 강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성경 강연 때마다 꼭 안 빠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 44장 22절. 자, 무슨 성경, 우리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무슨 구절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더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44장 22절 말한 사람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22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사야 성경은 구약의 복음이다, 이사야 복음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사야 성경만으로도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이사야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누면 이사야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9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요. 40장부터 66장까지. 주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구원의 근본이신 하나님, 근본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 이사야 45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열방 중에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사야 45장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못하는 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못하는 그 가짜 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 성경인 거죠. 구원의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사야 성경에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야 45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건 10가지인데요. 제가 시간표를 아까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10시 10분까지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더라고요. 하다가 10시 10분이 되면 몇 개가 남았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45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이외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땅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 네가 만들었어.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에는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나, 곧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된 창조의 목적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게 누군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인 세상에서 점점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맛있으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집 떠나면 뭔 고생? 실은 그 개자는 멍멍이 독을 말하는 개는 아니에요. 어가는 사이에 붙는 개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어때요? 맛있으면 뭐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그죠? 기분이 좋으면 뭐 좋아요? 지금 사람은 점점 다운되고 개만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는 세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몰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과 다른 존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순히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지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20절 읽었잖아요. 우상은 구원치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45장 21절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21절.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몇 분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이요? 경한 일,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을 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계획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방금 읽었던 이사야 42장에도 공의를 행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하나님, 이사야 11장 4절 5절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 이사야 11장 4절 5절. 이사야 11장 4절 5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공의로 빈피판자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모든 일을 받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용서고 진짜 사랑일까요? 사람을 죽여도 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도 잘했다고 하고 다 받아줘요.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 그게 사랑일까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했냐면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심판했다고 나와요. 그만큼 내 마음이 시원하게 심판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기분이 좋아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완벽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완벽한 심판. 완벽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는 죄대로 놔두고 무조건 사랑으로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는데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는데 도둑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이 없으면 죄도 없고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도 하고 사랑도 하나님께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사야 성경에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벌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구히 놓아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놓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은 하지만 구원의 길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가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도끼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도끼를 들어 찍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끼 스스로 자기가 날카롭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스스로 큰 채 하느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다니엘 성경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국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철저하다는 거죠. 개인부터 민족까지 나라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하는데 다 뒤집어 엎으시는데 모든 게 일반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기분 풀려고 혼내는 거진 않겠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데 그냥 그 기분을, 내 기분이 오늘 좀 우울해, 널 혼내서 내 기분을 풀어야겠어, 이런 목적이진 않겠잖아요.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했다 무조건 칭찬만 받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나중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인간관계가 오히려 힘들어져요. 항상 칭찬만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당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해요. 그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심판하셨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심판했고, 노아의 홍수 때도 심판하셨고, 바벨탑 때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심판하셨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할 때는 너희의 의로움은 너희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여기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강조할 때 이런
그 기법을 사용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것이 진실이고 정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달라요. 그렇죠. 예전에 개그 프로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때 있었습니다. 저희 때. 그때요 달라요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적용하는 게 다르고 그때 달라진다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맹세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냐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팩트인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전해야 될 것은 그런 진리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 하나님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거룩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냐? 식물을 심고 거두고 수확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소해양, 대해양, 대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소해양은 이 향신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이렇게 뭐 달여서 먹기도 하고 갈아서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대해양과 소해양 그리고 보리 이런 것들을 심고 거두는 이런 모든 지혜를 누가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확할 때도 그렇잖아요. 수확할 때도 소의 양은 작대기로, 대의 양은 막대기로. 그죠? 작대기는 뭐예요? 작대기, 막대기 다 알죠?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다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의 양은 씨가 좀 더 작아요. 그 대의 양은 씨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이 수레바퀴를 굴린다고 했잖아요. 껍질이 단단한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린 다음에 수레바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수레바퀴로 굴리고 말발굽으로 밟게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 알맹이를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지혜를 가르치셔요. 그죠? 그걸 통해서 또 뭘 가르치냐? 우리가 보면 곡식이고 알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 환난과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싸고 있는 그 껍데기, 그 찌개를 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곡식인 그 알맹인 나를 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 거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다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경험으로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그거에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그러면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지혜는 누가 줬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물 농장을 보니까 어떤 말이 그 마구간을 자꾸 열고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혀로 이렇게 그 고리를 혀로 이렇게 딱 풀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문을 나가는데 고리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리 열고 나가잖아요. 박수 쳐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이 고리를 열고 나갔네. 그리고 박수 쳐줘요?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죠?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원시적인 거잖아요.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런 지혜를 누가 가르쳤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과 동물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잡혀 죽기에 태어난 이성 없는 존재니까 동물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지혜와 청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여섯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18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75살. 이삭을 낳았을 때는요, 100살이잖아요. 100살. 여러분 25년 동안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요. 또 욥은요. 욥은 10자식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오래 참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서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오래 참아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 고통을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이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참고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 자,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가르치고 인도해요? 내가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할 길을 알려주잖아요. 악에서 떠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대로를 걸으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발걸음을 정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굽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보면 꼭 곁길로 나가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죠? 양 입장에서는 싫죠. 잘 가고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잘 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으니까 싫죠. 그런데 그 막대기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 막대기로,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이로의 하나님.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13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이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이로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연을 두 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로 이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 제가 그 전도인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말기암 환자를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해가지고 집에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말기암 환자를 신방 갔는데, 여러분 뭐라고 위로할 것 같아요? 암담하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그분이 심지어 40대 초반이에요.
젊은 아기가 있어. 이러면 뭐라고 위로할까요?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전도인이 되니까 뭐 성경 구절을 찾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가 안 돼. 내 스스로도 위로가 들어보려고 하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그 형제님이 먼저 저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방 갔던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빨리 저 위로 좀 해줘 봐요. 해줄 말이 없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해 줄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재산을 갖다 준다고 해서 제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어떤 말로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위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크고 작던 그런 경험은 한 번씩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믿으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전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 가자는 말이지? 그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말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힘을 얻었던 하나님, 내가 지혜를 얻었던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홉 번째는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튼튼한 바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요,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분,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반석이 된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되겠죠? 네.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견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 그럼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자, 여호와를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뢰한다, 붙잡다, 의지하다,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그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러분, 그 반석을 떠나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10번째, 다행히 10번째까지 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찾으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서 일꾼을 찾을까요? 결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시키려고 일꾼을 찾을까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그 일꾼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 시켰으면 품삯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주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품삯이 적을 수 있어요. 일한 만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죠. 그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생각하는 수십 배, 수백 배,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쟤를 보내소서. 이거 아니에요. 누굴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깨어서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그런 귀한 청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젊었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능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시간이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강구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죠? 우리가 회비 내 가지고 그 돈으로 밥 먹는 건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 하면서 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유익하게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꼭 돌아가실 때 헌금하시고 가세요. 어디든지 교회에 오면은요 헌금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헌금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이자 쳐서 주신다고 배웠죠? 꼭 헌금하고 가셔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읽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순서 진행할 텐데요. 찬양의 밤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같이 앞으로 나와서 사진 한번 단체 사진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